2022년 6월 12일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의 신앙이 또한 온전히 성숙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에겐 원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긍휼하신 사랑의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로 죽은 저희를 우리 주님과 함께 살리시어 하늘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보호하시고 의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상반기를 잘 보내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6월 둘째 주일에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사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행함이 없는 나약함과 코로나 거리두기를 핑계로 배려와 관심에서 멀어졌던 게으름과 어리석음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열정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져서 그놈의 샘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경청과 공감, 존중과 배려의 덕목을 지키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6월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나라를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호국 영령의 영혼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저들의 희생이 밑거름이 되어 분단의 아픔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경제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세계 열방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 한국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사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며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영혼이 온전케 되며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속해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기도할 때 파도처럼 성령의 물결 충만하고 모여서 찬송 드릴 때 불길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있는 임원회에도 전반기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진실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모든 삶의 순간에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선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뒤에서 돕는 모든 섬김을 기뻐 받으시오며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97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모세와 아론은 애굽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 땅에 벌을 내리기로 하셨어요. 바로는 첫 번째 벌부터 9번째 벌을 받을 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재앙을 당할 때마다 바로는 백성들을 풀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금세 마음이 변해버렸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와 애굽 땅에 10번째 벌을 내릴 것이다. 애굽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은 오늘 밤 죽게 될 것이고 바로는 마지막 벌이 내려진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두 알려라.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씩 준비하되 그 양이나 염소는 1년 된 수컷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준비하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백성들은 양을 잡아 양의 피를 집 문틀의 위와 옆에 바르세요. 하나님께서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집에는 애굽의 재앙을 피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어서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이 날을 특별하게 기억하기 위해 구운 고기와 쓴나물과 무교병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음식들은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남아있다면 모두 불에 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날 밤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애굽의 첫 번째 아들이 모두 죽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집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어요. 마침내 바로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떠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멀찍이 계신 분들과도 눈으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속회 신방을 진행하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속회에 참석하신 분들도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나신다는 겁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경외하며 그 뜻에 순종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민주당에 대한 흥미로운 분석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광주 37.7%에 담긴 경고의 의미, 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이 더 무섭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광주의 대선 투표율은 81.5%로 전국 1위였는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를 기록했다는 내용입니다.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당선에 성공하긴 했지만 많은 시민이 투표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내용이지요. 지역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심판조차 하지 않는 무관심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민주당으로서는 심판론보다 더 무서운 부분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심판은 관심이라도 있는데 무관심은 기대도 저버렸다는 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정치 이야기는 이만합니다. 사실 이 기사가 제 눈에 들었던 것은 이보다 앞서 발표된 한국교회 신뢰도 조사 결과 때문입니다. 국민일보와 사김과 섬김 부설 코디연구소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기독교에 대한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18.1%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년 전에 비하여 13.7포인트 떨어진 수치였습니다. 2020년 1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조사에서 31.8%였던 신뢰도가 지난해 1월 목회 데이터 연구소 조사에서는 20.9%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18.1%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대선 기간을 지내는 동안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급락한 것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응답 비율이 18.1%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를 더 깜짝 놀라게 한 내용은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2년 전 조사보다 12%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의 기독교 신뢰 여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교인들에게조차 신뢰도가 떨어졌다니 매우 놀랍습니다. 코로나와 대선을 거치며 상당수 교인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접었다는 분석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친 내용을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56.3%, 언론 보도를 보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갖는 생각을 갖는다는 사람이 53.6%, 자기 경험이 49.8%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뢰도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비판하지 않고 무관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선교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세상과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진정 교회다움이란 결국 세상과 올바른 관계 설정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의 행위를 내다볼 수 있고 또 믿을만하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은 비판이나 불신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계속된 비판에도 달라지는 게 없다면 사람들은 가졌던 관심마저 거두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인 전도를 위해서라도 신뢰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의 이미지가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이란 말로 설명된다는 것을 곱씹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바로는 알아듣지 못하지요. 알아듣게 하려고 재앙을 내리셨지만 완악하여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재앙이 진행되면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위기를 조금씩은 알아차립니다. 바로 주변의 신하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7번째 재앙으로 우박이 내린다는 경고에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번째 재앙으로 메뚜기가 땅을 덮었을 때 바로에게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단지 자연의 재해로고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으로 처음 난 것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임금 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하여 맷돌질하는 몸종의 마다들과 모든 짐승의 맏배가 다 죽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제까지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큰 곡성이 들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날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날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시겠다고 하십니다. 두루 다니시겠다는 말은 그냥 지나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재앙 9가지를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여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지나가시며 손보시겠다고 하십니다. 좋은 관계에 있는 분이 방문하는 것이라면 축복이지만 그 반대로는 재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은 그 백성에게 무한 영광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곧 죽음입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애굽 땅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고 하십니다. 친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매질하다는 뜻인데 그 이상 여기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번째로 태어난 것도 죽이겠다고 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첫 번째 태어난 것입니까? 새끼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새끼가 있다면 둘째와 셋째는 없을 수 있어도 첫째는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즉 애굽의 모든 가족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기력의 시작인 첫 번째를 꺾음으로 가족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더욱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애굽의 모든 신들을 빠짐없이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당시 애굽 사람들은 뱀, 독수리,
거위, 악어, 풍뎅이, 개구리 등등 온갖 잡다한 생물까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알아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고 보호하시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애굽에 내리는 10번째 재앙은 맏배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애써 무관심합니다. 아니, 외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깨닫지 못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간의 교만이 파괴한 자연이 안가품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맏배의 죽음이라는 심판이 애굽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또한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은 애굽에 임하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헌데 이날은 또한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구원의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9개의 재앙을 내리신 후 이스라엘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것은 그달 열흘날 가족별로 어린 양 한 마리씩을 마련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한 가족의 식구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가까운 이웃과 함께 먹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들이 마련한 짐승은 흠이 없는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야 했습니다. 열흘날 선택한 양이나 염소를 19날까지 간직하라고 하십니다. 간직한다는 말은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흘 동안 데리고 있으면서 먹이나 주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세심한 주의로 관찰하고 돌보랍니다. 이렇게 각 집에서 돌보던 양을 19날 해질 무렵에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잡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어쩌면 참으로 안타깝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나흘 동안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게 될 어린 양을 지켜보고 점검하고 나서 잡는 것입니다. 대신 죽음으로써 살리는 대속의 은혜를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는 시간을 가지랍니다. 그리고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다가 양을 먹을 집에 좌우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도록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문짝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문틀에 바르는 것입니다. 문틀 사면에 바르는 것이 아니고 문틀 양편 기둥들과 문틀 위에 가로된 기둥, 즉 사람이 밟고 다닐 수 있는 문지방을 제외한 3면에 바릅니다. 문지방은 사람이 밟을 수 있으니 바르지 않고 나머지 3면에 바름으로 피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아감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피를 바르는 것이 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표적은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고 그 양을 먹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10번째 재앙인 심판에서 벗어날 준비를 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증거를 갖추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까? 그 피를 보고 치지 않고 넘어갈 터이라고 하십니다. 넘어간다는 말에서 유월절에 유월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한자로 넘을 유, 넘을 월 자를 사용하여 분명히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처음 성경을 번역할 때 순수한 우리말로 넘넘이절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넘어갔단 말입니까?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맏배를 죽이는 재앙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맏배를 죽이는 재앙이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들어가서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모든 맏배는 죽어야 하는데 양피를 바른 것을 보고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증거를 보고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는 날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들이 친구들끼리 했던 썰렁한 말이 있었습니다.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면제받았다. 나 이번 학기 장학금 면제받았다. 면제라는 말은 책임이나 의무를 지지 않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면제받는다는 말은 좋게 여기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군 의무를 면제받고 세금을 면제받으면 좋지요. 근데 장학금을 면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 잘하라고 주는 장학금이니 가능한 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그 장학금을 면제받았다면 장학금을 못 받았다는 말입니다.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장학금은 넘어가지 말고 지갑이나 통장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벌금이나 범칙금은 낼 일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좋지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예고하신 10번째 재앙은 맏배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맏배의 죽음을 피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넘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을 면제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이 받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들이 준비하여 그 피를 문에 바르는 데 사용한 양을 유월절 양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양의 피는 순종의 표적이 되었고 그렇게 죽음은 넘어갔습니다. 맏배의 죽음이라는 10번째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그 심판이 넘어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시작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에게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은 날이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날이어야 합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13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요즘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잘못한 학생을 꾸짖으며 너 이번 한 번만 넘어간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이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나무라면서 용서를 선언하기 전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간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이라도 맏배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간 것이 마땅합니다. 이스라엘이 죽음이 넘어갈 만큼 선하고 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양을 구별하고 나흘 동안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가 그것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발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이 퍽 순종을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하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하고 나흘 동안 간수해야 하고 해질 무렵에 잡아야 하고 더욱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에 바르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잡은 양이라도 단지 그 피를 발랐다는 것만으로 말씀에 순종한 것으로 보아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여야 할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지만 그것을 발랐다는 것만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 엄청난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받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먼저 태어났던 세례자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었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기대를 걸었습니다. 이 사람이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지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만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고. 그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뿐임을 가리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맞배의 죽음이라는 재앙이 들어오지 않고 넘어간 것은 다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 피를 발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음이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 피로 구속고 죄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입니다.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죽음이고 믿으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시는 구원의 핵심은 양의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광야에서 불평할 때 다만 모세가 장대에 단 구리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생명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행복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교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방황하는 시대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형편에서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은혜로 얻는 구원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이 양의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할 때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모세가 든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나음을 받은 것처럼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은혜로 얻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심을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으니 오늘 세상에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배타적, 물질적, 위선적, 세속적, 이기적이라는 말로 설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렇게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하다면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자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로 세상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세상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이 되어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자랑할 것이 없음을, 내세울 내게 없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스라도 예수는 등에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시는 보혈의 능력을 제하
것에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6월의 두 번째 주일 함께 모여와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연약한 것도 부족했던 것도 더러워졌던 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살아갈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시간과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정성을 연락하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금으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손길들과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로, 연주자로,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으로 위해, 방송으로 위해, 주차를 위해 섬깁니다.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위해 섬깁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고 기도하고 속회로 모이는 일들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가는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었사오니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해왔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으로 비로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기억하게 됩니다. 6월의 주제 성품은 온화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아멘.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방 속회별로 교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배 후 바로 이 자리에서 임원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신앙 본질과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를 위한 관심과 기도를 끊이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장안지방 비전교회 기도회가 이번 주 금요일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연약한 교회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교회들이 이번에는 전부 좀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지방 내 비전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 우리가 주보를 이면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밑에 기관, 교회, 또 사역자, 장로님들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월 얼마씩 후원하는 교회들의 명단이 두 번째 주보에는 나와 있어요. 우리 지방 내 또 기관, 지방 외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또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을 기억하고 또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참 어려운 때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도 일터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싸운다고 그래서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엄청난 상관이 있습니다. 그저께 차 기름을 넣으러 갔더니 60리터 넣었는데 12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나라, 민족과 또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될 형편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 이사회 설교가 있습니다. 저는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앙 본질에 충실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약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우리는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 우리 온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